이 시간 박수와 돌팔매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막에서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아마 신기루일 거예요. 신기루. 사막이 뜨거우니까 아지랑이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오아시스라고 착각하는 것. 그거를 신기루라고 하죠. 요즘은 뭐 사막에 가도 차로 여행을 하지만 더 옛날에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주의하기를 눈에 보이는 오아시스를 다 믿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끝없는 모래바람과 타는 듯한 그 갈증 속에서 고통받는 여행자에게 저기 보이는 푸른 나무와 맑은 호수는 목숨과도 같은 희망이죠. 하지만 그것이 뜨거운 지열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때,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실제로 사막에서 길을 잃은 많은 사람이 탈진해서 쓰러지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가짜 오아시스를 향해서 모든 기력을 쏟아부으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 봤지만 가까이 갈수록 물은 멀어지고 결국 손에 잡히는 것은 모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행자는 육체적 갈증보다 더 무서운 육체의 갈증보다 더 큰 상실감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이 아니었구나. 내가 쉴 곳이 아니었구나. 라는 그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 사막을 지나갈 의지마저 꺾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길에도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사명의 길에도 이런 신기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도 사막을 여행하는 것 같은 이런 전도 여행 중에 신기루를 만나요. 두 가지 신기루예요. 두려움의 신기루와 성공의 신기루, 이 두 가지 신기루를 만납니다. 첫 번째 신기루는 두려움의 신기루. 이고니온에서처럼 우리를 죽이려 달려드는 그 박해와 돌팔매를 만날 때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그냥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절망의 신기루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신기루는 성공의 신기루예요. 성공. 자, 루스드라에서처럼 사람들이 나를 막 신으로 떠받들고 막 박수를 보내니까, 오늘 살펴볼 내용이거든요. 막 신으로 떠받들고 박수를 보내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구나, 여기가 내가 머물 천국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 성공의 교만의 신기루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두 가지 신기루를 동시에 만났어요. 한쪽에서는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한쪽에서는 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신이라고 추앙을 하는 거죠. 하지만 속지를 알았어요. 가짜 오아시스를 향해서 달려가지도 않았고요. 또 가짜 왕좌에 앉아 있으려고 안주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 선지자들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 박해, 돌팔매와 유혹의 이 박수 소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신기루에 속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이전에 33장까지의 내용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된 바울의 그 설교를 들었죠. 사람들이 그 바울의 위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안주지를 떠나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으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듣고 온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자,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참 잘 되고 그런 곳에는 분명히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대 세력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박해하면서 그 도시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쫓겨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득 안고 다음 사명지인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은
누군가가 거절했다고 해서, 나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나의 끝이 아니라, 내 사명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파송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파송의 신호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고니온에서 시작된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이고니온에서의 사역과 또 루스드라에서의 기적,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또 오해와 수습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1절부터 다시 보시면 1절에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앞에 13장에서 어떻게 끝났죠? 박해를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에서 그게 지금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쫓겨났던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한다고 쫓겨났는데 다시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은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서 그렇게 죽을 뻔 해놓고서 또 죽으려고 다시 그렇게 찾아가냐라고 생각할 법도 하죠. 그러나 이게 바로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거절당했다고 해서 방법을 또 바꾸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하죠.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합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아이고 여기도 난리다, 들어가면 안 되겠다, 바로 찍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오래 있었다라고 해요. 그곳에, 그 지역에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는지가 중요하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은혜의 말씀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나와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후에 그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한 도구가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빛이 비치면 또 어둠이 드러나듯이 믿는 자와 반대하는 자 사이에 참 갈등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5절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죽이려고 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하자 그들은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참 정면 돌파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니 우리가 이거를 도망이라고 보기보다는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더 넓은 땅에 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보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적인 이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 가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그 사람을 만나서 9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그 사람이 들은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은 봤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여러분들, 참 기적이라는 건요,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이 바울이 일으켰던 그 기적은 바울의 신통함에서, 바울의 어떤 신통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또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말씀이 그 사람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니까 육신의 장애를 넘어선 구원의 갈망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참 이것은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 이후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언으로 막 소리를 치는 거죠. 그 11절인데요. 11절에서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신들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자,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뭐냐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근데 특별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바나바 바울을 보고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지역에 내려오던 전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헤르메스는 신들 중에 전령이라고 해요. 신들의 전령이라고 해서 뭐 웅변순도로 뛰어나고 지혜롭고 신들의 입과 같은 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잖아요. 막 바울이 설교하는 것마다 막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바울이 그 헤르메스구나라고 했던 거고요. 또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죠. 신들의 왕이죠. 보통 제우스는 위엄 있게 자리를 지키는 그런 존재로 묘사됩니다. 즉 뭐 바나바가 바울보다 연배가 높았던지 아니면 풍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바울이 주로 앞에서 나가서 말을 하고 뒤에서 딱 뭐 다른 일을 하려고 서 있었던 건지 그래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신들의 왕인 제우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루스드라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오면 그때 이 신들이 오는데 그 신들을 무시하면은 심판을 받고 잘 대접하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그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전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구나. 그 전설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이 사람들이구나라고 한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과거의 전설에 갇혀 있었습니다. 신들을 잘 대접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전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도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을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내가 믿고 내가 아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 틀에 끼워 맞췄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참 사명자가 마주하는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가장 무서운 유혹이에요.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박수예요. 고난보다 더 힘든 거는 영광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까지 가는 데마다 박해받고 막 돌팔매질 당하다가 이제야 좀 대접을 받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성령이 보내셔가지고 그냥 전하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갑자기 나를 떠받들어 주니까요. 내가 진짜 신인가? 내가 재림 예수구나. 하나님 죽어. 뭐 그러면서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할 때 그래 이 정도 대접은 받아도 되지 라고 마음이 드는 순간 파송을 받은 전도자가 아니라 스스로 신이 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가 뿌리를 깊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칭찬을 해도 아니에요.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칭송한다고 해서 뭐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여기서는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네? 신으로 대접을 하네? 드디어 살았다 라고 안심하고 안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도들의 반응이 참 단호합니다. 대단해요. 14절에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5절이죠. 15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반 계시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비시디 안디옥 그러니까 13장에서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설교를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 성경을 모르는 루스드라 이방인에게는 자연과 섭리를 통해서 그거를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이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비라든지 햇살이라든지 음식, 그 기쁨이 우연이 아니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누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헛된 우상, 우리를 신으로 생각하는 그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겨우 그렇게 우리한테 제사 지내려는 걸 뜯어 말리고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막 떠받들며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 이후에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막 충동을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 바뀌어버려요. 돌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 정도 죽을 때까지 돌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기까지 합니다. 참 환호를 했잖아요. 환호를 했는데 환호가 살기가 가득 찬 그 사리로 바뀌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반전은 또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돌에 맞았던 쓰러졌던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나 그 성을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들이 루스드라에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옷을 찢었던 그 절박함은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유혹, 우리도 마주하는 그 영적인 유혹에서 이겨내야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되새겨 보아야 할 점은요, 첫 번째로는 고난의 자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자리는 그 고난으로 인한 실패가 아니라 재배치의 신호입니다. 재배치. 고난이라는 것은 재배치하는 것의 신호다라는 것이죠. 자,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뻔한 위기, 고난을 겪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사도들의 발걸음은요, 도망이라고 표현했지만 비겁한 도망의 그 뉘앙스가 아니라요, 다시 재배치하는 겁니다. 사역지를 재배치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다른 밭으로 옮기시는 전략적인 이동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퇴직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혹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인생에 있어서 돌팔매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자, 이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고통에 처하게 하시는가 라고 자책하면서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재배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곳에 사명의 자리로 재배치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던 이고니온이 막혔다면은 그것은 내가 가야 할 또 다른 루스드라라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세상의 박수 소리가 들릴 때, 그때가 옷을 찢어야 할 때입니다. 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소를 끌고 와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사도들은요, 영광에 취하지 않고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그 자기 부인이 담긴 표현이죠. 자, 우리 삶에서도 박수 소리가 들려요. 우리 삶에서 박수 소리가 언제 들립니까? 이번에 투자를 잘해서 많이 벌었어요. 많이 올랐어요. 자식이 잘 됐어요. 손주가 잘 됐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잘 풀리고 있어요. 이럴 때 나한테 박수 쳐주는 것 같아요.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을 은근히 즐기면서 이 정도면 살만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내가 신이 되는, 내 인생의 신이 되고 맙니다. 박수가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옷을 찢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옷을 찢어야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성공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그 연주하는 데 가서 보면 마지막에 지휘자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곡이 끝나면 박수 치잖아요. 그럼 지휘자가 마지막에 곡이 끝나면 뒤돌아서서 그 박수를 받아요. 근데 자기가 제일 먼저 뒤돌아서서 인사를 하지만, 박수를 받지만 자기 혼자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자기가 그 박수 갈채를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악기별로 막 일어나서 다 한 명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단원들에게 다 공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이 교향곡, 이 오케스트라라는 그런 연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 우리는 내가 지휘자 같은데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구성을 이루어가는 많은 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게 공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휘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일상의 평범한 은혜 속에서 창조주의 사인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일상의 평범한 은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나 뭐 결실기, 그런 결실하는 시기라든지 뭐 음식을 주시는 그런 것, 삶의 원리 있잖아요. 일반적인 거, 일상적인 그 평범한 그런 상황의 속에서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일상에서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난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나한테는 뭐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나는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나는 잘 모르겠어 라면서 좀 낙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21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거기 보면은 다 다른 순서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라는 게 이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 간증으로 인해서 간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그 간증자에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좋은데,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면 좋은데, 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왜 일어나지 않지? 라고 하게 되면은 또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뭐 저는 그래도 뭐 유익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잘 챙겨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바울이 17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건강을 주신 것도, 식탁 위에서 우리가 맛있는 그 따뜻한 밥을 먹는 것도, 지친 몸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반 계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기적만을 쫓는 신앙은요, 금방 지치지만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은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인을 꼭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고니온의 돌팔매와 루스드라의 제사, 이 박수라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시험을 당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고난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고요, 영광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 파송받은 주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도 하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거든, 나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는 그 담대함으로 그 비방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들을 막 높여주거든 그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면서 그 옷을 찢는 그 겸손함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소리에도 돌팔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통만을 꼭 쥐고 달리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득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